6월 24일 수요일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도 복을 빌고 복을 받는 종교이지요. 우리 조상들도 복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많았는데 특별히 오복, 즉 5가지의 복을 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양 유학의 경전인 서경 주서 홍범편에 오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복이지요. 두 번째 복은 부에 관한 복으로서 물질이 넉넉해서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의 복입니다. 즉 우환 없이 건강하고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의 복으로서 덕을 좋아하며 즐겨 행하는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의 복으로서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 곧 천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또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오늘 128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기본형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서 떠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감탄의 표현이지요. 너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받을 복의 첫 번째가 바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일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일한 대로 소득을 얻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반드시 일한 대로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된 사람은 바른 노동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노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더불어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정의 수입원이 가장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지요. 그래서 가장이 농사를 잘 짓거나 직장을 잘 다니거나 사업을 잘하면 그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가져왔고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잘 되는 것이 가정이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장 중에서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열심히 노력해도 수입이 없는 때가 있었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인 경우에 열심히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나기도 하고 싹이 난 후에도 꽃이 피지 않기도 하고 꽃이 핀 다음에도 열매가 안 맺히기도 했습니다. 열매가 맺힌 후에도 도적대가 훔쳐가기도 하고 이웃 국가가 침략하여 약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서 그 수고한 만큼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한 대로 수입이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또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시는 그 일이 정말 잘 되고 연약한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인데요. 너의 아내는 너의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너의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너의 식탁 주위에 둘러 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라고 했지요. 1절, 2절의 개인적인 복이 가정의 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수고의 결실을 식탁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행복으로 누릴 것입니다. 성실한 가장과 현숙한 아내와 귀여운 자녀의 식사 모습은 그야말로 평안과 행복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는 자식을 볼 것이라고 했지요. 그 가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 행복이 후대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포도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이지요. 포도는 당시 주식이었던 포도주를 주는 나무였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풍성한 행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나무였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 또한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당시 포도나무의 결실이 주는 기쁨 때문이었지요. 당시 아내는 집안일을 담당했습니다. 아내가 할 일은 가장이 벌어온 수입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고 식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잘 간수하고 자녀를 낳아 잘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내가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은 가장을 비롯하여 온 식구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가정일을 잘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도 당시에는 포도나무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지요. 올리브 나무 열매는 당시 필수품이었던 기름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불을 켜는 기름도 되고 음식에 넣는 기름도 되고 또 약품을 만드는 기름도 됐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당시 사람들에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졌고 사랑을 많이 받는 나무였습니다. 특히 어린 올리브 나무 가지는 은빛을 내면서도 갓난 아이의 고사리 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를 어린 올리브 나무에 비유한 것은 당시 어린 올리브 나무가 그와 같은 사랑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녀가 건강하고 덕이 있고 총명하면 부모에게 평안을 줍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바라만 보아도 안정감을 얻고 기쁨을 얻지요. 자녀가 그렇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너의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이 개인의 평안에서 가정의 화목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으로 확대시키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와 그의 가정이 살아가는 도시도 잘 되길 비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복이 가정의 복이 되고 공동체 전체의 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나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인다라의 구슬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구 마을 저편에서 그대가 울면 내가 웁니다. 누군가 등불 켜면 내 앞길도 환해집니다. 내가 많이 갖고 쓰면 저리 굶주려 쓰러지고 나 하나 바로 살면 시든 희망이 살아납니다. 어두운 세월 이웃이 켜둔 등불에 의지에 걷듯 우리 또한 이웃들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하나 바로 살면 희망이 살아납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과 짐을 나누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써본 사람들은 그들과의 접촉을 통해 오히려 우리 속에 있던 내밀한 상처가 치유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시 말미에 이런 결단을 해요.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서툰 붓글씨로 내 마음에 씁니다. 오늘부터 내가 먼저 달라지기, 내가 먼저 인사하기, 내가 먼저 정직하기, 내가 먼저 실행하기, 내가 먼저 손 내밀기, 내가 먼저 돕고 살기, 무조건 내가 먼저, 속아도 내가 먼저, 말없이 내가 먼저, 끝까지 내가 먼저.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면 됩니다. 이 마음이 평화를 만드는 마음이고 천국을 빚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니 그가 속한 가정이 복을 받고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노라고 말씀 앞에 온전히 굳건히 서 나아가는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먼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이 저절로 나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연약한 내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무너지고 망가져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을 위하여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말씀 앞에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말씀 앞에 끝까지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말씀 앞에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